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입고 농부들에게 손을 두고 타보게 봤더니 시와 때가 가까우니 그 시가를 만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내리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포도 첩벌을 다시 하는 농부들을 전부 다 많이 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러되 저희가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다 죽이고 그의 이름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이름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받지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가 말하되 내가 생명의 건축자의 어머니 우리의 머리를 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길이라고야 늙어버리니 영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바르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까워하므로 불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라고 알미였다.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게 하자. 시작.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게 하자.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게 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하나님 판단하시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무엇으로 하실까요? 그 판단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판단의 기준도 예수고 구원의 판단의 기준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틀을 통하여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인간을 바라보십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예수를 부르고 또 이렇게 자랑할 때도 항상 주님께 영광 이런 말을 쓰게 되어 있고 노래할 때도 끊임없이 예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사실은 예수로 그냥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꽉 차 있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예수가 행한 일들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도 첫 장 첫 절부터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 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다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떠나서 이 복된 소식이 들려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예수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도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긴 맞지만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지키기에는, 인간이 먹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너무나 엄청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떡을 갖다 주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 주어도 그 이빨 덮고 어린아이들, 젖을 먹는 아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능히 지킬 수 있는, 능히 믿을 수 있는, 능히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키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꼴이 무엇입니까? 시골의 깔입니다. 깔. 시골의 풀이라는 얘기죠. 소가 먹고 사는 그 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나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나의 전부다. 세 번 시작. 예수는 나의 전부다. 예수는 나의 전부다. 예수는 나의 전부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진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으로 아는 것들을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가? 왜 이런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가? 그 당시에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왜 몰라보는가? 자기의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꿈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는 하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 주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그 앞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예수께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돕고 이런 일을 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오히려 막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 따지는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너는 바로 이제 바리새인도 아닌데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 앞에 서 있느냐? 무슨 권세로 능력을 행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를 죽입니다. 이 비유와 똑같은 것이죠. 그 이면에는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만이 제일로 잘한다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의 비유를 드실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만 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도 금식했고 구제했고 나는 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세웁니다. 너무나 교만한 것이죠.
결국 이 농부들과 같은 바리새인, 제사장들, 교만한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렇게 인간이 죽여야 될 만큼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건축자가 누굽니까? 바로 농부들입니다. 농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리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과 무지 때문에. 그들이 버린 예수, 가장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놓아야 될 바로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소를 짓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디다가 지어야 되느냐? 터는 이미 하나님이 닦아 놓았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심과 헌신과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든 영광을 이렇게 심어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지, 예수 없는 선행과 예수 없는 착함과 예수 없는 이 땅에서 성공은 모래성과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발을 어디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부터 출발한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예수로 시작되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신약이라 말하고 있고 새로운 약속이라 말하고 있고,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이란 말, 진리라는 말,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일까? 어떤 삶일까? 예수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낮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밤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린 것도 한 해를 마무리를 예수로, 한 해의 시작을 예수로 시작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야의 점수를 못 듣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날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다 지으시고 제7일째 하나님께서 바로 안식하십니다. 그 안식일은 마지막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부활하셨어요. 그래 예수님 다음 오신 다음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을 바로 이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력에 보시면 여러분 고개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만 돌리면 안 돌아가니까 엉덩이까지 돌리셔야 됩니다.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5일날, 12일날, 19일, 26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이 맨 뒤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첫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첫날? 주중의 첫날이라는 것이죠. 첫날을 내 시간으로 쓰지 않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과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을 내가 처음 시작을 예수로 시작했으니까 예수와 함께 일주일 동안 살겠다마는 믿음의 고백이 이 주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고 하루를 승리한 사람들은 엿새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예수를 머릿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날도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내 모든 삶의 설계도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예수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몇 년 전인가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지금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번개라고 일명 표현하는 누구예요? 잘하십니다. 바로 우샤인 볼트예요. 발음만은 모르겠지만 우샤인 볼트가 항상 그 100m 우승하고 나서는 나는 번개다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을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뛰면 그 사람을 지금 뛰어넘을 실력이 없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대구에서는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왜 못 땄나요? 실격당했습니다. 왜 실격당했습니까? 출발을 먼저 했어요. 아무리 잘 뛰어도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기록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출발이 잘못되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메달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랄지라도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도 기억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스데반처럼 세상 사람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는 우리 신약시대의 생활하는 그림자예요. 그때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구약을 바라보면 쉽게 보입니다. 쉽게 보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세상으로 볼 때, 가나안을 우리가 정말 주님 품으로 볼 때, 천국으로 볼 때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세상에 있을 때 하는 게 뭐냐?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피를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 바로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이미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바로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홍해바다는 침례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침례받는 것. 침례받고 나면 신의 산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영적성을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만들라고 했을 때 성막 속에 왜 중요하냐면 그 천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라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담아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가장 중요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갈 때 항상 법궤를 앞세워서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앞세워서 간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말씀을 앞세워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을 때, 정착할 때는 동서남북 네 곳에 12지파가 있어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 중앙에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중심에. 옛날 시골 중심에, 마을 중심에는 회관이 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종이 있었어요. 종이라고 하니까 근사한 종이 아니라 왜 배꼽 포탄 절반 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돌로 때리는 것입니다. 땡땡땡땡. 이렇게 동네 사람끼리는 약속이 있어요. 종을 그냥 땡땡 그러면 그냥 무슨 회의가 있나 보다. 그냥 누구 집에 불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종종 불이 났어요. 그때는 막 종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치면 불 났나 보다 막 양동이들 막 무조건 뛰어나옵니다. 양동이들 조가적이니까. 근데 마을 중앙에 항상 그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모든 이 텐트가 있는 그 중앙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갈 때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 전체로 움직일 때는 항상 말씀 중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람 먼저 건넜습니까? 복개 먼저 들어갔습니까? 복개입니다. 복개를 낸 사람들 먼저 요단강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우리 삶에 난관이 부딪히고 어려울 때 과연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나의 지식, 나의 용기, 나의 가진 모든 환경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앞세우고 예수 안에 그 권능을 앞세우고 예수만이 나의 해결이고 나의 응답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머릿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부터 놓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예수부터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이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남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조되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몰돌이 되고. 실제로 보시면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나의 보배다. 시작. 예수는 나의 보배다. 예수는 나의 보배다. 예수는 나의 보배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들에게는 버림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시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를 보배로 삼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배로 삼는 생각, 예수를 보배로 아는 그런 지혜, 예수를 보배로 아는 지식,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이 누구를 도우시는가? 그렇게 예수를 중심에 모신 사람, 예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성령은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고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 곧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농부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같이 예수를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를 버린 사람들,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중심에 두고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신비에 바로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묻지 않지만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러면 답이 딱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망설임 없이 나와야 될 것은 나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돈을 내키고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할 때 답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묻지 않을 겁니다. 물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추운 날 손을 뻥뻥 얼어가면서 돈을 법니다. 죽으라고 돈을 법니다. 그 산을 묻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짧은 인생 죽도록 돈만 버냐고 묻거들랑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추회하려고, 그 답이라고.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죠. 죽도 구설땀을 흘립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답이 나오죠. 열심히 금메달 따가지고 나 연금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냥 믿는 사람들은 딱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선수가 아니라도 여러분 간혹가다 축구 같은 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골을 넣고 최우 선수가 되었을 때 마이크 딱 됩니다. 소감 한마디 했을 때 너무 기뻐요. 이거 불신자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딱 답이 나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첫마디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첫마디 그겁니다. 연예에 무슨 뭐 상을 준다, 연말되니까 시상한다, 가수를 상을 주고 코미디언 상을 주고 너무너무 기뻐요. 나 기억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불신자가 많아요. 그런데 받자마자 딱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이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자리가 있을 줄 꿈에도 몰랐지만 나를 만약에 1등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전철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물질보다도 예수를 택하고 명예보다도 예수를 택하고 이 세상보다도 예수를 택해서 내 모든 삶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나는 그 물질을 주님께서 쓸 것이고, 건강을 주신다면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고, 나에게 명예를 주신다면 그 명예를 주님의 영광을 드는 일에 나는 쓰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 마음에 결단이 서 있어야 그게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성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생각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 중심에 두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불 끄시고 예수는 나의 전부다. 세번 시작. 예수는 나의 전부다. 예수는 나의 전부다. 예수는 나의 전부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라도 예수를 기억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게 버리시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이 설계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내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나의 삶이 전개되게 하소서. 그러한 능력에 대하여 인기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예수 쌤 무릎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생각도 삶도 오직 예수와 함께 작정한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